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배우자가 필요하고 또한 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좋은 스승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동반자는 헤어질 수 있고 돈도 떨어질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는데 희망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희망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잠언서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묵시라는 이 번역을 로우 비전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꿈이 없는 백성은, 희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훈정역은 환상이 없는 백성이라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은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성경은 하존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애언을 하다의 하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이 최근에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30대인데 배를 타고 왕복 하룻길을 백령도 이문 공연을 갈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였지만 성공은커녕 그룹이 해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숙소를 나온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인터뷰 중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포기를 할 즈음에 한 유튜브의 동영상이 그녀들을 다시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역주행의 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룹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노래가 중독성이 있고 좋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 그룹이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빛을 보았다라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또한 이 그룹을 키웠던 사장님을 보니까 이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의 시인 셀리가 서풍에 붙이는 노래라 하는 시에서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라고 노래합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봄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인생도 화려한 봄이 있다면 차가운 겨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구촌에 사느냐에 따라 봄과 겨울의 기간이 다르듯이 인생도 꽃길을 장기간 걷는 인생도 있고 눈물 젖은 빵도
빵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는 인생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따라 사는 일반 세상 사람이든 구속의 법칙을 따라 사는 언약의 백성이든 하늘은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자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마침내는 꽃길을 보장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죄 아래서 신음하다가 죽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에게 예비된 것은 무저갱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심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면 새 계명으로 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 이스라엘의 신 주님과 형제가 되어 주님을 머리로 하여 사는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혼자서는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주님이 동행하며 지팡이가 되어줄 때 비로소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은 당신이 아니시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시면 나를 복주실 자가 없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보호자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새벽이 동트기 시작할 때 말씀하심으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살아온 20년의 동정이가 있었기에 훗날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을 수 있었고 총리 아버지라는 위상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침상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자로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사람은 전설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피해가 없었고 아이성은 사람이 하는 전쟁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할 수 없는 전쟁인데 패함으로 인한 충격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지 아니한 이유를 말씀하시 진중에서 아간의 불순종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아이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피가 흐르는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치유사역은 영적으로 눈멀고 귀머거리어 벙어리인 백성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행함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9장은 이스라엘이 맺지 말아야 할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족속과 화평을 맺었습니다. 그 대가를 오늘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빼앗아 진멸하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음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도니세덱은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는 누구냐? 그의 주는 바알입니다.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의 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운명을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는 누구입니까? 입술로는 주여를 외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과 멀리 있지 않는지 우리 주님께서 돌아보라는 말씀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제는 아도니세덱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인데다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여리고성의 함락을 통해 여호수아의 명성을 높이시며 아이성보다 더 큰 기브온성을 스스로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서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여호수아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고 여호수아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성공의 법칙은 기록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에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점인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리더십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였기에 흥하였고 사울왕은 스스로 행하려다가 망한 것입니다. 3절 5절에서 아도니세덱은 남서부 큰 5개 성읍의 왕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연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본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길갈에 이스라엘 치지 아니하고 기브온성을 공략합니다. 5개 연합군은 혹여라도 기브온 족속처럼 여호수아에게 항복하는 다른 족속이 생기지 않도록 기브온성을 본보기로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6절에서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속됨으로 이스라엘을 해구삼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한 전쟁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7절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속아서 체결한 계약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약속은 지켜야 함을 여호수아는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아간의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백성이 죄를 지어서 전쟁에 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호수아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구원입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9절에서 야음을 틈타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나안 5개국 연합군은 기브온성을 공격함으로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펼쳤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전략을 역이용하여 한 번에
그들을 처리하는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멸대할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기회로 여호수아를 더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깨뜨릴 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적당히 전쟁하는 척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한밤중에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전쟁에서 지명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 전쟁이 소규모 전쟁이 아니라 대규모 전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전쟁에서 기브온에서 마케다까지 거리가 총 32km입니다. 이 교회 거리가 청량리까지 거리니까 32km가 얼마나 큰 거리인지, 그리고 그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인지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무력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저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기울어지는 죄악의 편에서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승리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였던 링컨에게 하나님의 저울은 함께하였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활과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깃발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엘리야가 아니라 사무엘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가정에 참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그동안 속을 썩였는지 정말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정신과에도 갔습니다. 정신과에서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강박증이라는 그러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목사님은 복 있는 자입니다. 목사님 주변에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너무나도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길래 그 자녀와 드디어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름을 하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묻습니까?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몇 명 나갔냐? 3명 나갔습니다. 3마리 나갔다라고요. 더 기도하자. 계속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그동안 계속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25년 동안 자녀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아이성이 무너지듯이
사랑하는 자녀가 깨끗함을 받고서 놀랍게도 새벽에 일어날 때 그동안은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렇게 짜증내면서 막 입에서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그렇게 원망을 하던 아이가 새벽에 가자 하면은 예 하고 그냥 정말로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두드려도 해결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은이를 사로잡으니까 그 하은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두움이 있다면, 자유함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의 방법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놓고서 하나님 이때대로 내가 결정을 해놓고 나서 이대로 해주시기를 원하여 라고 기도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결론을 내고서 그 결론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수천만 배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고 이스라엘은 그 여호수아로 인하여 큰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섬기는 교회마다 그러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